오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목이 예배할 수 없는 자는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모양이나 그러한 것에 제약이 있거나 조건이 있지 않고 오직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주실 수도 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한 이 사회의 현실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이죠? 저출산. 우리 모두 다 애국을 하고 계신 저기 또 네, 두 자녀를 이제 여기도 세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셋째를 또 이제 낳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남을 셋째 네, 그런 것이죠.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현실은 저출산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인데요. 지금 의정부에서 학교 나오신 분이 계시죠? 지금 의정부 여자중학교 2학년 반이 2반이래요. 네, 그렇죠.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3년만 있으면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완전 확 줄어버리는 거죠. 저희 은교내 반이 20명씩 2반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 2살 아래 무열이는 1학년인데 20명이 한 반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2, 3년, 5, 6년이면 그냥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왜 안 일으키냐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3%, 10% 이제 감당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40명, 100명이었지만 지금은 3명, 4명만 해도 이제 3%, 4%가 되는 거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년이 19반이었고 한 반에 34명이었으니까 한 학년이 650명이었고 저희 학교 전체 전교생이 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었던 그 시대와 지금 저들의 세대랑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전 상황을 가지고 오늘의 내일을 내다본다는 것은 완전 무지성 예측인 거예요. 이건 논리가 없는 사람의 예측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앞날을 손 놓고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울한 교회의 현실을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출산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런 거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움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두움의 현실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또 다른 어두움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자라났는데 어떻게 돼 있죠? 교회를 떠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년교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저희 나이대 40대부터 그 아래로 수많은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40대 이하로부터 안 나가는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암울한 현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40대 이전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붙잡지 못한 그 어두움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고스란히 있는데 그 핑계를 어디로 손가락질하고 있죠? 저출산이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 떠난 자들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회와의 간극에는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이 있는 것 같이 나눠지고 말았어요. 죄의 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처의 담일 수도 있지만 큰 담이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저출산은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직 복음화가 5% 이내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전할 다시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이 몇 프로가 있다고요? 95%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살려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저출산이니까 어려운 거야 손 놔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보이셨어요. 저 상처받고 기존 교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수많은 MZ세대의 그 세대들,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줘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태어나는 애들이 없는데? 그렇죠. 저출산인데? 그러면 이미 태어나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자들, 그들밖에 남아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어렵지만 가야 됩니다. 이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예의교회는 이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향해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기를, 그 결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에 이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지만 유대인 남자, 그 이스라엘의 뜰 가운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는 가봤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는 그 성전 앞뜰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었느냐?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여인들의 뜰과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사이에 있는 문.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간 거예요. 유대인 남자,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할 뿐인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로 대우받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세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안진뱅이와 같이 놓여져 있는 인생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담에 세워져 있는 이들도 있죠. 교회 출입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는 C급이야. 너는 패급이야. 네 그런 믿음? 너는 어디 가서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이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네가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다는 사실이죠. 기존 신앙인들이 세워놓은 그 형식에 짜맞추려는 그 시도 안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형식에서 벗어나기로 정했고 교회도 굳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 형식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너희 잡을 이유가 없어. 그래? 그럼 나도 아쉬울 거 없어 하고 서로 아쉽지 않은 상태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지만 교회는 싫어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저기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마치 성전 앞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아. 그렇지만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전 앞에 와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안지맹이처럼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정해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제9시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거지 안진뱅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냥 구걸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그를 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을 멈춰서고 그를 주목한 뒤에 어떻게 하죠?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계속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시간에 그 거지 안진뱅이도 계속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마주친 게 아닐 거예요. 계속 마주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수많은 날들 가운데 그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교회가 이루어진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주목되어지는 이가 있었는데 그 거지 안진뱅이였습니다. 수많은 날들 가운데 딱 그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죠.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안진뱅이와 같은 그들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원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 엄청 찾아보고 세바시 찾아보고 인생의 철학이나 삶의 어떤 마음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갈구합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찾아봅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 그리고 그것들을 갈구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찍었던 낙인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죠? 낙인 찍힌 그들을 주목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어서 누구를요? 형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두터운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안 좋은 면을 보았고, 너무나 많은 선입견들, 안 좋은 선입견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 읽어보시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구하는 것이죠. 교회가요,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요, 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뭐 얻을 만한 게 없어 보였을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일도 안 하고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다가, 그렇죠? 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만 받았어요. 나머지 뭐 얻은 게 없습니다. 뭐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행색을 보자 하니 얻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를 도와줄 때는요,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 동전이나 하나 던져주고 말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왔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존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거지 안진뱅이도 전혀 기대하지 않던 것입니다.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냥 내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루 먹고 살아갈 돈이나 주세요. 그냥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정보나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바라보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죠? 그도 기대하지 않았고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도 줄 수 없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존재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발과 발목, 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얻어본 적 없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서서 걸으며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복음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실제적인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많은 고민과 답답함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 있고 7년 동안 모태신앙인데 7년 8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고 이제는 교회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뭐 1년 뭐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 사이에 막 큰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청년들이.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뭐 동기부여나 뭐 플래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전 교회들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것들로 이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이들이 왜요? 교회에 대한 답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들의 한계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삶의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죠? 존재의 이유와 그들의 존재의 회복을 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답답함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평소의 설교에서는요, 최대한 저들의 삶의 내용들을 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두려움도 있고, 좀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들의 상한 감정,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건들고 싶어 할까봐, 제 힘으로 뭔가 바꿔내고 싶어 할까봐 되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말할 수 있지만 뭔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의 저 부분을 깨부시겠다, 저 사람의 저 완악한 마음을 부셔버리겠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봐, 그리고 어떠한 또 저 사람과 나와의 상황 가운데에서 상처받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답답해 죽겠네.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 말씀을 봤더니 쟤는 저런 놈인데. 막 하만 같은 놈인데. 그러면 막 애써서 막 설교 그 전날 설교 막 그러면 설교 바로 나오잖아요.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한 5분이면 설교 다 나와요. 그렇죠? 일단 성도와 목회자와 갈등이 딱 생겨버리면 성도에 대한 설교는요. 그 성도에 대한 설교는 5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나를 비방해? 저거 완전 아론과 미리암이네. 출애굽기 바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린다 바로 나온다고요. 지금 그냥 팍팍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주저합니다. 저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막 고치고 내 힘으로 고치고 싶어.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까? 제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야 성경에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레위기 못 읽어봤어? 너는 부정한 자야. 이렇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막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해주고 그를 일으키는 것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울 때 그에게 어떠한 그의 인생의 잘못된 부분과 그의 인생의 잘못된 생각과 그의 답답한 마음을 지적하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제시해야 됩니까?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 안에 제시되어지고 복음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정 예배자로서 그 존재의 회복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세 번째 걸음입니다. 네. 첫 번째 걸음 무엇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걸음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 안에서 목사하는 성도를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교훈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도 신앙 양심의 자유 안에서 그 권징이나 징계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성령 안에서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죠? 공동의회예요.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린 장로교니까요. 그렇죠? 장로교회니까요. 그렇죠? 장로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 안에서 투표를 하고.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옆 사람에게도 신앙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60%, 반대가 40%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찬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반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앙 양심의 자유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단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사용해서 나는 반대를 던졌지만 신앙 양심의 자유를 사용해서 나의 반대의 의견을 접어두고 찬성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 그것도 신앙 양심의 자유 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아멘. 세 번째 걸음, 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낙인 찍혀 쫓겨난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목하여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회복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정한 회복이 이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영혼들이 가진 마음의 상처와 그 교회를 향한 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왜요? 예배하지 못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정죄되어져 있는 그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오늘날도 예배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느끼는 것은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또 설령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서 이 진정한 회복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저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끝입니다. 안 걸으면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사명 안에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예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